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첫 번째 시작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이 앞뒤 전후 관계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앞뒤 전후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3일 큐티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일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 큐티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뭐냐면 잠깐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1절부터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43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불을 붙잡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지방에서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선생이었던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간절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이로 회당장의 이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12년 동안 그 고생 가운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정말 나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의 옷자락이로 잡으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의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그 여인이 치유되는 장면이 이 사건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게 있는데요. 28절 페이지 85쪽에 있는 5장 28절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딸에게 혈루병 앓던 여인은 당시의 종교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리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쫓겨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의 옷을 붓깃을 잡았다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쳐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병 고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을 향해서 무엇라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가 공생의 기간을 살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시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딸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 딸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 믿음 가운데 이 혈루병에 앓던 여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35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그 옷자락을 잡히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이로의 해당장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보였는데요. 참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발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왔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달려 나왔고 주께 간구하였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문제를 경험하죠. 폭풍우가 몰아치죠. 오늘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폭풍우 몰아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저희에게 찾아오지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웬 천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 길 가운데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니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딸이 죽어가는 길,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진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가운데 저는 간증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전했고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참 간증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등치도 있고 좀 산적같이 생기니까 뭐 두려울 게 산에 닿고 뭐 그런 이렇게 보신 분이 있으니까 뭐 두려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참 무서웠던 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약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약사의 면허가 있었는데 그냥 시골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다 약을 파는 거예요. 저도 약을 팔았으니까 어른들이 오면서 뭐 이렇게 아스피린 주세요 하면 아스피린도 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에 약을 팔았었는데 바카스하고 이제 간장제를 이렇게 파셨어요. 근데 그 약이 바카스를 뭐 죄송한데 그냥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마치 죄송한데 그 바카스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아세톤인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바카스였는데 그 겉모습은 바카스였는데 그 내용물이 아세톤이었던 거예요. 아세톤인가 어떤 그 독극물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그걸 무심코 그냥 그걸 건네준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마시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자빠지는 그렇게 해서 응급차가 오고 막 놀라운 막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일었던 거죠. 그때 제가 어린 가슴에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잡혀가면 어떡할까? 우리 엄마 끌려가면 어떡할까? 막 그런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주님께 정말 두려운 가운데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가정들, 일을 세척하고 뭐 그런 가정 가운데 그분은 이제 낫게 하셨던 순간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는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분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항상 밀렸어요. 그래서 사무실이죠. 항상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왜 등록금을 늦게 내냐? 빨리 내라. 항상 이런 재촉을 받았죠. 그게 저한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들,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들, 그런 안타까움이들 저에게는 중학교 때 두려웠지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제가 나름 시골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전주로 유학 가고, 그래서 전주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참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 저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공부를 좀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아버지께 효도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였는데 저는 제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마음적인 두려움이 있었고요.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했는데 사람이 무서웠어요. 선배들이 무서웠어요. 선배들이 휘두르는 빠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때 당시에 정말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권하는 뭐 술자리나 이런 자리 항상 끼었고 그곳에 어울렸던 거죠. 제가 신학을 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두려웠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이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힘든 결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나름 선배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집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야 해서 이 신학의 길을 간다는 것 저한테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서빙고에서 기억나요. 서빙고 본당 2층에
제자리가 늘 있었어요.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침에 이런 새벽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고 펑펑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가는 길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참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는 늘 두려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먹구름이 밀려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그렇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옆에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구름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당황치 않으시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치유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 사건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4가지의 사건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큐티를 계속 해오셨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까지 4가지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 마감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혈루병 앓던 여인의 고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네 번째, 오늘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니다.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 가운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가 누구이기에?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 2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믿음과 저희들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똑같을까요? 우리의 바라보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막 준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라보는 한 가지, 동일한 한 가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가지 사건의 기적들 가운데 쭉 이어지는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믿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바라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분류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3년 동안 33년 동안의 그 생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셔서 33년의 모습을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믿음이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기적, 네 가지의 기적들을 쭉 행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난 뒤로부터 주님께서 참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 인생이 변하고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해서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앞에 네 가지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 들리는 것을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육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만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죠. 마지막 인생길 가운데 남한산성에서 이제 요양하시는데 우리 그 하영조 목사님하고 몇몇 이제 복음주의 있는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병문안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목사님, 저희도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 하셨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입관을 버리시고 매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